목사님이 휴가차 황지순례를 다녀오시고 굉장히 말씀이 뜨거운 능력이 아주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실 때 복 많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화평지역 우리 모두 마음 밝게 해주시고 시원호 원사님 우리 모두 행복하게 해주셔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오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또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드는 그런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화평지역 항상 예배 시대 그런 좋은 그 성령의 물결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였사옵나이다. 번잡한 세상 일들 다 뒤로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 나누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한 친구 나누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언제나 가나안 제단에 모이는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간 또한 우리 교제의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만 처음에는 왕이 세워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임금,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임금이 세워졌습니다. 누구지요?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사사기의 맨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출생하면서 그리고 맨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서 맨 처음 왕이었던 사울로 이어지는 과정이 그게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 과정과 초대 임금 사울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어지는데 그 핵심에 그 과정에 선지자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입니다. 근데 사무엘하는 사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사무엘하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역시 그 중심에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시작부터가 사무엘 출생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이름이 도체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하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몇 번이 나오느냐 그 책 전체 책 이름이 사무엘하예요. 거기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무엘하 그거 한 번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이 사무엘하는 사실은 사울 임금이 이제 끝나고 그 시대가 끝나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시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사실 사무엘하는 엄격히 말하면 다윗에 대한 기록 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텐데 사무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면서도 그래도 사무엘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사무엘하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고 오늘 사무엘상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전했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걸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의 두 번째 전반적인 부분은 첫 번째 임금이었던 사울 왕에 대해서 쭉 다루고 사무엘상이 끝나는 31장도 사울 왕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으로 이 사무엘상이 이제 매듭을 짓게 됩니다. 사울에 대한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전반 이 후반부를 이루고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어디 있는지 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순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예,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자를 지칭하면서 아리따웠더라, 예뻤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하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동시에 남자에 대해서도 준수하더라, 잘생겼다, 아주 영어로 보면 핸섬하다 그런 경우가 또 몇 번 있습니다.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성경이자는 아주 준수한, 잘생기고 아주 키도 훤칠하고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에 하나만큼 더 큰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보나 아주 그냥 누가 보아도 호감이 갈 만한 그런 쾌남, 호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김새만 이 키만 이렇게 훤칠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품도 아주 좋았습니다. 9장 21절 사무엘의 성품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울이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다. 그리고 내 가족도 아주 미약한 사람이다. 즉 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미약한 작은 사람이다. 실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만 훤칠하면서도 그래도 사람들 앞에 내세울 때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상당히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도 아주 온화했고 참을성이 있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 이런 경우 못 참습니다. 사울이 참아요. 10장 21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저 때는 이미 임금으로 다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고 예물 바치고 존경을 표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불량배 나서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이 경멸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임금이 되냐 하고 사울 이 임금 대정자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예물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원했다면 아주 그냥 정말 처단할 수 있었겠지요. 권위를 가지고. 그런데 그냥 참습니다. 그냥 포용합니다. 그냥 관용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사울의 성품이 겸손하였고 온유하였고 참을성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임금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금을 구하면서 임금 구했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우리 앞에 나가 싸우게 하소서 그거였어요. 전쟁 나면 우리를 좀 지켜주게 하소서. 우리 앞에 나가 싸우게 하소서. 그런데 사울이 처음 임금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전쟁에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보겠습니다. 14장 47절에서 48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아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아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하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사울이 위한 전쟁에 앞서 나갑니다. 사울이 어디서 죽었냐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임금이라면 뒤로 쭉 빠져 있을만 하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항상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참 좋은 왕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존경을 받을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그대로 쭉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처음과 끝이 너무 다른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 두 임금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 왕하고 또 한 분 누굴까요? 솔로몬 임금입니다. 이 사울도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쭉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온유하고
끝까지 참을성 있고 끝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지는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에서 9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예, 감사합니다. 이 번제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즉 예배를 집례하는 것은 그것은 제사장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사울은 비록 임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일을 위해서 택함 받은 성직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안 온단 말이에요. 물론 한 말도 있죠. 아니 내가 7일 기다리라고 해서 7일 다 기다렸는데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당신이 늦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할 말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할 말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딱 기다릴 만큼 기다린 다음에 여기 보면 사울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와 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냐면 사울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영역과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아무리 임금이라 할지만 아무리 파워가 있다고 하지만 이 제사장의 그 직무를 예배드리는 그 성직을 사울이 선을 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15장 3절 9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 잠깐만요. 그리고 계속 읽을게요. 이 부분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물론 좀 잔인한 명령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진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가?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의 모든 것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자, 그 부분이에요. 그럼 인간적인 볼 때는 야, 저는 너무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너무해 보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라.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멸하라. 모든 것을 남기지 말라. 구체적으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명령을 분명히 들었는데 어떻게 행동하냐? 자, 9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왜 사울이 저렇게 했는가 알 수 있지요. 욕심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좋은 것, 양과 소 재산입니다. 재산에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느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대충 속이고 눈가림하고 아웅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하실 분이 아닌데 여기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거의 속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눈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예, 감사합니다.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뭐 여자를 이 1000명이나 아내로 만들었고 이방 여인들 데려오고 뭐 이 부분 물론 뭐 그 부분도 잘못된 거지만 그것이 터닝 포인트는 아니었습니다. 사무엘도 무너지게 된 터닝 포인트가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믿음의 순승을 잃어버리면서 이 솔로몬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언제부터 정말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바로 이 시점부터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힌 바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에 잡힌 바 되거나 악령에 잡힌 바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이 전쟁터예요. 우리 마음이 성령과 악령이 늘 싸우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기 때문에 항상 승자가 있어요.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는데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가 영에 사로잡혔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성품도 변합니다. 아까 성품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을성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의 성품 중에서 특별히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때 사울과 이 다윗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다윗이 사울의 사위예요. 사위. 얼마나 귀합니까 사위가. 사위를 전쟁에 내가 보냈어요. 전쟁에 무수하게 보냅니다. 근데 그 전쟁마다 다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쟁터에 누가 보냈느냐? 사울이 보냈어요. 다윗은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해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개선문 세워주고 잔치 벌여주고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끌어안아도 현찬을 그런 입장입니다. 사위가 장인, 임금인 장인의 명령을 받아 전쟁터에 나가서 그리고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걸 백성들이 기뻐하는데 사울 임금이 같이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질투하고 저거 죽여야겠다. 요 시점부터 아주 성경이 점잖게 주목하였더라 그렇게 썼지만 실제는 이때부터 살의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죽이느냐? 여인들이 다윗을 칭찬했다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아까 그 정말 도량 넓고 겸손했던 그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작아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저런 거 같이 기뻐하고 넘어갈 일이에요. 아까 보셨지만 사울이 불량배들이 옆에서 뭐라고 할 때 그 다 받아줬어요. 절대 보복하지 않았고 맞서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인들이 춤추면 노래한 걸 가지고 그게 이 다윗이 무슨 잘못이에요? 다윗이 여기서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은 목숨 걸고 나가 싸우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중성스러운 신하이자 그리고 믿음직한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다윗 칭찬했다고 다윗을 죽이고 여인들이 다윗을 칭찬했다고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성품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울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너의 왕위를 바로 너의 그러한 점 때문에 너에 대해서 끝내겠다고 합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지금이라는 말씀은 영국이라든지 유럽의 왕정 국가들 그리고 일본의 이 천황 자기들끼리 천황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 지금도 대를 이어서 해석합니다. 모든 왕정 국가는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요즘도 왕정 국가 있어요. 요르단 같은 경우는 진짜 왕이 권력까지 가집니다. 드문 경우는 하지만 실제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를 이어가는데 사울이 왕정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중간에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에서 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금을 세우는 것이 다윗이고 그 다윗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울의 맨 마지막 장면 31장 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습니다. 예, 사울이 전쟁터에서 중상을 입습니다.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으니 이 적군에게 죽임당하는 것은 뭐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면은 그래도 역시 이 한국 속담에 이 강대상에서 좋은 속담은 아니지만 준치가 썩어도 준치라는 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도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건 참 또 본받을만해요. 이 사울이 그래도 끝까지 죽을 때 자기의 자존심을 지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4절에서 5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리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리라. 예, 감사합니다. 사울이 전쟁터에서 이미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은 그 요나단, 그 사울의 아들, 끝까지 다윗을 도와주었던 이 요나단이 이 아버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를 지키다가 같이 죽습니다. 그런 보면 참 이 사울의 피가 또 멋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전쟁터에서 중상을 입는데 사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저 이방인들 손에 내가 죽을 수는 없다. 그러니 부하에게 말합니다. 너가 나 죽여라.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온 중에 하나가 마사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가고 싶었던 곳인데 이번에 제가 평생 가고 싶었는데 가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도 가봤고 그중 하나가 마사다입니다. 근데 마사다 가면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로마군이 이 높은 산성에 있는 마사다에 이렇게 길을 내가지고 흙으로 쭉 이렇게 정말 길을 내가지고 올라올 때 그리고 쳐들어왔을 때 마사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결정하냐면 로마인 손에 죽느니 우리 스스로 당신이 나 죽이고 그리고 내가 내 목숨 끊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어쩌면 사울의 이러한 모습에서 그 마사다의 정신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이 중상을 입고 저 이방인들 손에 죽느니 부하 보고 너가 나 죽여라 합니다. 근데 부하가 감히 못 죽여요. 그러니 자기 칼을 빼고 그 위에 엎드려서 죽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자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자결이라고 합니다. 자살과 자결은 다릅니다. 자살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도망가는 거, 그게 자살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내가 끊고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게 그게 자살입니다. 근데 자결은 자신의 명예, 가족의 명예, 나라의 명예, 공동체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희생하는 것, 그게 자결입니다. 그래서 자살과 자결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구별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똑같아 보여도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살이 아니라 자결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처음과 끝이 다른 대표적인 두 임금이 사울과 솔로몬인데 아주 비슷합니다. 환영받았고 겸손했고 신중하고 오래 참고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에 사로잡혔던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도 커다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세상에 항상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반드시 악령도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령도 역사입니다. 무엇에 사로잡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울이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는 겸손하였고 참을성이 있었고 관용하였고 그리고 헌신하였고 그리고 봉사하였습니다.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그 많은 모습들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 성령에 사로잡혔다고 이것이 평생 가면 좋은데 항상 악령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우리의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 성령과 교통해야 됩니다. 성령과 교통하지 않으면 악령이 우리의 영에 씨를 뿌리고 그 악한 씨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품이 달라집니다. 사울을 처음과 뒤를 보면 이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가능합니다. 악령이 사로잡히면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래서 항상 성령과 교통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이 사무엘상 사울을 보면서 사울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입니다. 반면교사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성령 따라 살아야지. 우리가 성령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초심을 지켜나가며 성령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살 수 있도록 준도하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령에 잡힌 바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 스스로 늘 성찰하게 하시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도하 주시옵소서. 사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옵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서 성령님의 붙잡힌 바 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준도하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니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주여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